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여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서 연결되어지는 예수님께서 물리를 걷는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어제 나눴던 그 말씀 가운데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은 사람이 5,000명이지요.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이 12바구니에 걷게 되지요. 오늘 나는 마가복음에는 사건이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모습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어집니다. 사람들 가운데 웅성거리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자들까지 같이 흥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 45절에 보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는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예수님께서 급하게 제자들을 빨리 움직여서 나가게 하는, 그 무리에서부터 나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제자들도 무리에게 현혹이 되는 거지요. 우리 인간들은, 또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 진정한 모습을 보는 것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것을 더 원하는 거지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실상 가운데 구원보다 눈에 보이고 내 육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다 보면 우리의 구원보다는 다른 것에, 우리의 육을 채우는 것에 더 관심을 두게 됩니다. 지금 이 무리들이 진정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리에서 빨리 빠져나오시는 거지요. 현혹되어진 제자들도 재촉해서 보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지요. 자, 무리를 다 작별하신 후에 제자들도 떠나보내고, 급하게 떠나보내고, 그 다음에 무리들도 흩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 언제든 늘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지요. 또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 가운데 꼭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꼭 하시는 것이 바로 한적한 곳에 가시든 아니면 기도하러 가시든 그 모습을 빼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늘 중심을 잃지 않은 가장 중요한 모습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가요. 늘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사건 가운데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이나 사건에 휩쓸려 있을 때에, 그때에 또 우리는 넘어지고 또 잘못된 판단으로 갈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지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뭅니다. 아마도 시간이 저녁 시간에 식사를 한 이후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녁 6시부터 9시 사이에 있었던 사건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47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 있고, 배가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그 모습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난 제자들의 그 배는 바다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자, 예수님과 이 제자들 탄 배를 탄 제자들과의 거리가 생기게 되지요. 자, 그런데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보면 이제 배를 타고 출발한 시간이 저녁 6시부터 9시 그 사이에 출발을 했다면, 지금 이 바람 때문에 이제 노젓기도 힘들고 풍랑을 만난 이때는 밤 사경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참 고생하고 있어요. 이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새벽 3, 4시쯤까지 지금 이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것을 보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태 계시고 따로 기도하고 계시지만 늘 모든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보고 계세요. 하지만 제자들은 보지 못하지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관심이 없어요. 왜요? 지금은 그들이 배를 타고 움직이고 또 배를 저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빨리 예수님이 오시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는 이들이 지금 풍랑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어떤 장소입니까? 갈릴리 바다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보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움직여 가실 때도 큰 풍랑이, 광풍이 일지요. 그때 예수님이 배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 주무시고 계셨을 때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지요. 지금은요, 예수님이 배에 없습니다. 한 번 경험했던 사건인데 똑같은 경험이지만 예수님이 배에 없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똑같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때와 다른 건 뭡니까? 배에 예수님이 있었고 배에 있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똑같아요. 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 바다는 어떤 장소가 될까요? 늘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는 장소가 이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늘 배만 타면 힘들고 어려운 장소가 이 갈릴리 바닷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은혜와 구원의 장소입니다.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움의 고난의 장소이고 피하고 싶고 좀 가고 싶지 않은 그 바닷가, 그 장소이지만, 오히려 거꾸로 이 갈릴리 바닷가는 우리 예수님에게 은혜와 구원의 장소가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장소 늘 우리에게 있지요. 우리가 있는 곳이 어쩌면 갈릴리 바다와 같은 곳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그 장소가, 그곳이 우리 주님에게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장소이고 구원이 베풀어지는 장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혹시 갈릴리 바닷가는 아닙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갈릴리 바닷가여서 제자들처럼 힘들고 어렵게 노를 젓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코로나 시대를, 이 기간을 지나면서 2년 동안 어쩌면 우리에게는 갈릴리 바다와 같이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 이 상황을 건너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풍랑의 한가운데서 노를 젓기도 쉽지 않은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3시, 4시면 이제 곧 새벽이 오고 해가 뜹니다. 가장 어두울 때예요. 지금은 코로나가 아직도 많은 확진자 때문에 이제 끝에 다 왔다고 얘기는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더 어두워진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은혜와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세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뭡니까? 분명히 전에 경험을 했어요. 분명히 이 풍랑 가운데 풍랑을 잔잔케 하게 하신 예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오병이어 사건도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5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하지요. 둔하여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만나고 많은 것을 경험했지요. 우리가 이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가 입은 은혜가 너무도 크지요. 그런데 너무도 쉽게 잊는다라는 겁니다. 너무도 쉽게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것까지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열리고 깨달아져서 예수님이시다라고 희망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바다, 누군가 걸어오는데, 물 위를 걸어오는데, 걸어오는과 동시에 그 뒤에 있는 풍랑과 또 바람이 잔잔해져서 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멀리 계시는데 자기들은 바람에 거스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리는 점점 바람이 잦아들고 있는 모습으로 환경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곳과 바람이 잔잔한 것이 지금 대비되어져 있는 모습이지요. 제자들이 있는 곳은 바람이 거스르지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그 이후의 모습은 잔잔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마치 제자들처럼 그 모든 모습들이 유령이 온 것처럼 소리 지르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바람이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곧 멈추고 잔잔해지는 크신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돼요.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못 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이신지를 알아봐요. 그래서 55절에 보면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면서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에 메고 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무리들을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무리들을 흩어버리고 또 배를 타고 한밤중에 바람을 거스러 지금 또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리들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무리를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를 병을 낫게 하시고 그들을 또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방향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 또 자신에 대해서 원치 않는 생각을 가졌던 무리이지만 또 그 무리를 만나시고 그 무리의 아픔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6절을 보시면 그 모습이 나오지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마치 제자들이 그 믿음의 성함을 얻은 것처럼 많은 무리들은 질병에서부터 나음을 얻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지요. 여전히 우리 주님은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오는 것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자들은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주님이 보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만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만나지 못한 모든 자들, 이후에 모든 자들을 깨끗하게 하고 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은 십자가 위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려고만 하고 만지려고만 해요. 그러면 나음을 얻으니까요.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 하고 주님의 몸에 손을 대려고 하는 모든 갈망이 있는 모든 자들이 주를 만나는 순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무리가 가졌던 그 갈망함과 소망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인 것을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주께만 또 우리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주님, 갈릴리 바다와 같은 그 고난의 장소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이 다가오실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주님의 은혜와 그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만나러 나왔다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을 멀리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 나올 때에 이들이 성함을 입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 성함을 얻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